얼마 전에 TV에서 물어보살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에 서울 대학생이 나왔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끼고 약간 마른 체구에 전형적인 범생이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끊어진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인스타를 하는데 자기의 팔로워 수가 없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부계정을 자기가 자기의 팔로워가 되게 했대요. 그렇게 만든 부계정이 100개랍니다. 참 처절하죠? 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친구에게는 왜 그렇게 힘들까? 아니 이 정도의 스펙이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친구가 되려고 할 텐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 친구가 말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잘 이어지질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다 친구가 된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으니까 그 친구에게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를 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저래 자신이 없다 보니 더 어색해지고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 친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자신의 존귀함을 알게 되죠. 자기 리스펙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은 참 냉정하죠. 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결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과 존경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인맥을 쌓아갑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좋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쁘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하지요. 자,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바꿔주세요.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고 타인을 잘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존감을 가지면 대체로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본다고 해요. 그리고 악플이나 악평을 잘 받아들이고 학업이나 직업 성취도가 낮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부정적인 자존감을 가지면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이고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은 우리를 참 주눅들게 합니다. 학생들이라면 아마 항상 나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이 어딘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날마다 접하는 미디어와 SNS가 나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훨씬 더 부자고 훨씬 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나는 참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나보다 고소득에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내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자, 이런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좀 높여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하다. 아무리 자기 암시와 명상을 해도 소용이 없지요. 우리에게는 내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합니다. 저는 바로 그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8편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즉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편 8편을 먼저 우리 교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오늘 이 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는 나는 누구인가를 매우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성경에 다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장엄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이 그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가를 묵상하고 있지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서 다윗은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지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분이신데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대꾸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찬양합니다. 땅과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가리키는 그런 제휴법이라고 하지요. 자,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원래 위엄이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장엄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마치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면 그 광대함에 압도되지요. 예. 영어로 표현하면 majestic 또는 magnificent라고 말하는 그런 왕의 위엄을 가리킬 때 그걸 쓰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또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다윗은 온 땅과 하늘이 곧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그분의 탁월하신 능력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자,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자연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드러내주는 특별 계시라면 이 자연은 성경 말씀이 없어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두 권의 책이라고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두 권의 책, 성경과 자연 만물이라는 것이요. 자, 3절에서도 다윗은 창조 세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자, 밤하늘에 쫙 펼쳐져 있는 이 달과 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솜씨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서울에서는 이런 밤하늘을 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몽골 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일부러 별을 보지요. 저도 몽골에서 밤하늘을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별을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유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조금만 기다려도 유성이 저기 여기저기서 별똥별이라고 하죠. 떨어진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뜨는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천억 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하의 대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이 우리 은하에 속한 별들인데 우리 은하에만 별들이 3천억 개가 있다고 해요. 자, 별들 중에 항상 우리의 머리맡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돌고 있는 별이 북극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극성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500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500년을 가야 그 제일 가까운 별 북극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북극성은 500년 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별이 3천억 개가 모인 곳이 바로 은하수라고 부르는 우리 은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은하를 가리켜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은하보다 3배나 많은 별들이 있어서 1조 2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하들이 수천 개가 모여서 함께 돌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은하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하군들이 또 수천 개가 모여서 은하단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은하단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은하단들이 또 수천 개가 모여서 초은하단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46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지름은 얼마일까요? 그 2배죠?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서 저 끝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 상상이 안 되죠? 그 안에서 지구는 아주 미미한 행성에 불과합니다. 태양도 그 무수한 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우주가 그냥 전부라면 인간은 인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캄캄한 허공에 던져진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면서 죽어가기도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본질적으로 설계도, 목적도, 선악도 없는 곳이다. 그리고 맹목적이고 매정한 무관심만 있는 곳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특성들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우주는 사막과 같은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의 눈에 우주는 그저 캄캄한 공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주는 맹목적이고 무관심할 뿐입니다. 무가치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도덕이나 인생의 의미나 아름다움이나 선악을 논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해와 달은 사실 놀랍도록 정교하게 조율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기독교 세계관을 몇 번 강의하면서 모은 자료 중에 일부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자, 지구의 크기는 그냥 우연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딱 맞게 그만큼 큰 거예요. 자, 지구는 대기를 붙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요. 그러나 너무 많은 해로운 가스까지 품지 않도록 작습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거죠. 자, 그다음 지구가 지금보다 컸으면 표면 중력이 너무 높아져서 산과 바위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져서 지구는 점점 더 매끄러운 공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매끄러운 공 모양이 되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바다를 채우고 있는 이 바다가 온 지구를 2km 높이로 덮어버린대요. 그러면 모든 생물들은 죽어버리겠죠. 물론 물고기만 살겠죠. 자, 지구의 위치도 절묘하게 딱 맞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딱 떨어진 항성 주변 거주 가능 지대라는 얇은 경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딱 여기서만 복잡한 동물이 생존하기에 적당한 이산화탄소와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멀어져도 너무 춥고요. 너무 가까워져도 너무 뜨거워져서 물이 다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5%만 늘리거나 당겨도 대재앙이 일어나고 생물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 물은 행성이 항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빛을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너무 가까우면 아까 말한 대로 증발해 버려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요. 또 바다가 말라버립니다. 금성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반면에 항성과 너무 떨어지게 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얼어붙어서 빙하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딱 적당하게 떨어져 있는 거죠. 또 지구의 궤도는 거의 완벽한 원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일까요? 그런데 사실 많은 행성들이 타원형으로 돌고 있대요. 그런데 지구가 만약 타원형으로 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계절의 온도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그래서 위험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자, 지구의 대기는 해로운 자외선을 걸러내고 바다와 협력해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재분배하여 기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 지구가 따뜻하도록 그렇게 분배해주고 있는 게 지구의 대기예요. 여러분, 지구의 산소가 조금만 적어지면 사람들은 질식사합니다. 더 많으면 좋겠네요. 산소가 안 됩니다. 자연발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24시간이죠? 더 길어지면 낮이 길으니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출과 일몰 사이에 지구의 온도가 너무나도 크게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 좋겠네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곳곳에서 위험한 속도로 불게 된다고 합니다. 태양계 내 다른 행성들의 의미는 뭘까요? 목성이라는 큰 행성이 옆에 있죠? 목성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지구가 소행성대에서 떨어져 나오는 소행성들의 폭격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혜성들이 이 지구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혜성 잡기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다 마찬가지로 그 지구 주위를 돌면서 모든 소행성들을 지구 대신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고요. 태양은 어떨까요? 여러분, 태양은 은하에서 질량이 가장 큰 별 상위 10%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 80%는 적색외성인데요. 그리고 8, 9%가 황색외성이라고 합니다. 적색외성은 왜 사람이 살기에 또는 생물이 살기에 부적절할까요? 적색외성은 붉은 광선만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광합성이 가능하려면 파란색과 붉은색의 빛이 모두 필요한데 바로 이 태양이 그렇게 다양한 색깔의 빛을 방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적색외성에는 지구보다 이 열기가 작은 이 별들은 플레어 현상이 일어난대요. 즉 광도가 너무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 이것이 불규칙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적색외성은 산소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자외선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태양보다 그럼 더 큰 별은 좋겠네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 파란 복사가 너무 많아서 산소와 오존층이 더 빨리 축적된대요. 그러나 오존층에 잠시라도 교란이 생기면 강렬한 자외선 복사가 쏟아져 나와서 생명체에 재앙을 일으키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수명이 태양보다 더 짧다고 합니다. 태양보다 약간 질량이 큰 별들은 몇십억 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대요. 그런데 태양은 수소를 안정적으로 연소시켜서 100억 년 정도 장수하는 그런 별이라고 합니다. 자, 태양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안에서 막 핵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안정적이래요. 11년에 한 번 딱 흑점 주기가 나타나는데 그로 인해서 태양광의 산출량의 변화는 0.1%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태양에는 금속 원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원소의 함량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구에는 그래서 다양한 광물질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광물질이 있는 게 그래서 뭐가 좋은데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태양의 궤도는 비슷한 나이의 다른 별보다 훨씬 원에 가깝습니다. 태양의 궤도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우리 은하 안에서 아주 안전한 곳에 이 나선형 날개살 사이에는 막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중심에 있으면 블랙홀이 있고 막 그런 위험한 일들이 지금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주 안전한 곳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달입니다. 달이 뭐 별거 있을까요? 달은 우리 지구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1993년에야 발견했다는 게 진짜 안 믿어집니다. 달이 지구의 기울기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달 궤도에서 나오는 중력이 지구의 기울기를 23.5도로 안정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 덕분에 사계절의 변화와 온화한 계절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 달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막 이렇게 지축이 막 기울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나요. 뭐 사계절이고 뭐가 없는 거죠. 그냥 기후가 막 여름이 됐다 겨울이 됐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달 덕분에 지구는 약 1.5도 정도만 미묘하게 기울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한다는 거죠.
자, 달의 크기가 적당한데 달이 조금 이거보다 더 컸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달의 인력 때문에 자전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고 해요. 예, 아까 자전 속도가 정확하다고 했는데 예, 딱 적당합니다. 여기 이만큼인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 행성에 비해서 이 위성이 이렇게 큰 경우가 태양계에서 달뿐이라고 합니다.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수성과 금성에는 위성이 없고요. 화성에는 작은 위성이 2개가 도는데 자전축을 안정시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의 자전축은 아주 제멋대로 변하고 있고요. 수성과 금성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공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달은 밀물과 썰물에 큰 영향을 주는 거 들으셨죠? 달이 60%, 태양이 40%의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밀물과 썰물 때문에 대륙에 있는 영양소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 생물을 또 먹여 살리고 또 바다에 있는 소금기를 육지까지 끌어올려서 적당한 양의 염분을 조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위도가 이렇게 적당하게 있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기온이 비교적 온화하게 유지되는 것도 밀물과 썰물 작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지어진 그런 캄캄한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칼뱅의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자, 거기에서 칼뱅이 제일 먼저 자기의 신학책 1권 1장에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바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지식은 갖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오며 어느 것이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바로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나를 아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 비춰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고 계셔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마치 어떤 제품의 매뉴얼, 즉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용 설명서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안내서죠.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 제품을 사용하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모른 채 쓰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인데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차를 빌려주셔가지고 그 자가용을 함께 끌고 갔어요. 자, 그런데 그 차의 바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빵꾸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의 스페어를 갈아 끼우고 그 다음에 정비소에 가서 바퀴를 보통 교환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보통 집에서 남자들이 대부분 다 이 스페어 타이어 바꾸는 일을 직접 하지요. 저도 미국에서 직접 했는데, 그런데 이 차는 좀 모양이 특이했는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스페어 타이어가 안 빠졌던가? 하여간 1시간 정도 그걸 해보려고 막 제 머리를 쓰면서 낑낑대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차에 혹시 매뉴얼이 있나 해서 뒤져봤더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 교환하는 방법이 거기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것대로 해서 무사히 바퀴를 갈아 끼우고 정비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살아가니 그 인생이 고달픈 것이죠.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붙들고 물어보세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누가 감히 그것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기독교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신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많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대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드신대요. 자, 하나님은 너무나도 권력이 많으셔서 능력이 많으셔서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을 사용하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힘없는 어린아이의 입술로부터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은 가장 머리가 좋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종종 그 반대의 현실을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들, 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들, 젖먹이들의 믿음에 놀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말씀드렸죠. 20초마다 자기 어머니를 찾습니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20초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어요? 지난 6월에 제가 필리핀 선교여행을 갔다 왔지요. 보홀의 한 교회에서 함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어떤 예쁜 여자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자기 이마에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것은 필리핀 어린이들이 목사에게 축복을 받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이 꼬마 여자아이가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더니 거기서 리코더를 불더라고요. 자신이 그 예배의 찬양팀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리코더를 부는데 얼마나 열심히 부는지 몰라요. 자기가 이 예배에서 이 찬양팀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일본 선교여행을 할 때 일본 성도들에게 가장 감동을 준 게 뭐였나요? 우리 도윤이와 하은이의 일본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어린이가 그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나요? 뭐 어른들은 그냥 주일날 와서 대충 이렇게 막 안 되는 말로 그냥 대충 시간들을 때웠지만 이 어린이들은 집에 가서도 서로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찬송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앞에 나가서도 하는데 큰 소리로 얼마나 발음도 좋고 노래를 잘했는지 일본 성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도 성경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집단 최면에 걸려서 죽은 예수가 마치 살아났게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하고 인간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입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면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죠. 호산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는 메시아여라고 하는 외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외쳤어요? 어린이들이 외쳤습니다.
꼬맹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노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예수께서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시편 8편에서 오늘 지금 읽었던 이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이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 예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고 했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이 4절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죠. 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에 비해 지구라는 행성은 정말 우주 안에서 진짜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인데 우리는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얼마든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대요. 여기서 사람 또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들은 모두 다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 허무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뉘앙스가 강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작고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를 생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찾다, 돌보시다라는 뜻은 찾다, 열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서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 내가 이런 극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나의 자존감이 발견되는 것이고 여기에 바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가난했지요. 아내하고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그날따라 크로거라는 그 마트 안에 신기한 과일들이 있었어요. 메론이었는데 처음 보는 예쁜 모양의 메론이었습니다. 저는 신기한 걸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한번 만져봤습니다. 들어봤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너무 이쁘고 처음 보는 거예요. 모양이 특이하고 색깔도 너무 이쁜 그런 멜론이었습니다. 당연히 비쌌죠? 그래서 다시 내려놓고 집에 왔습니다. 아내는 그런 거 싫어해요. 특이하고 뭐 이런 거 싫어하고 그런 비싼 거 그런데 돈을 전혀 쓰고 싶어 하지 않아서 바로 알고 왔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그 다음날 자매님들이 신방을 오셨어요. 근데 신방을 오셨는데 뭘 사오셨게요? 어제 내려놨던 그 멜론과 그 신기하게 생겼던 그 멜론들을 사가지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고 또 우리의 필요를 또 채워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채플에 오셔서 설교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먹게 하신대요. 네. 여러분도 한번 잘 여러분의 삶을 관찰해 보십시오. 뭘 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네. 자,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돌보심을 보여주십니다. 맛봐서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5절 말씀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의 결정적인 답이 나옵니다.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럽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인간이 감히 어찌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인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닮은 꼴인 거예요.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이 인간에게 이 인간을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들면서 자기와 가장 닮은 존재로,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관을 씌우셨다는 표현은 왕관을 씌우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머리에 왕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뜻입니다.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께 흔히 돌려지는 그런 속성들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화와 그 존귀함을 우리에게 관으로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그 영광을 자기와 닮은 존재인 인간에게 그대로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영화와 존귀의 왕관을 쓴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왕권을 부여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죠. 바로 이 다스림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스려야 합니다. 만물을 다스릴 왕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거든요. 다음 PPT에 보시면 이런 영화가 있었죠. 관상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왕이 되실 분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은 실제로는 왕이 아닌데 왕처럼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왕 같은, 왕이면서 royal priesthood,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런 존귀한 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자, 다윗은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묵상하면서 인간에게 부여된 이 놀라운 권세를 계속해서 본인의 말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리고 본인이 왕이시지만 그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위임하셨어요. 인간은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왕인 왕인데 제멋대로 막 절대군주같이 막 독재자같이 그냥 막 마음대로 막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막 마음대로 어지럽히고 남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왕들이 적에 대한 승리의 행동으로 적의 목에 이렇게 발을 두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인간의 왕권과 지배권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자,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들을 보면 인간이 왜 만들어졌게요? 다른 종교와 다른 신화들을 보면 인간은 신들의 노예로 부리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창조설화를 보면요, 자, 거긴 다신론이죠. 젊은 신들이 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신들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젊은 신들에게 부여한 노동의 양이 너무 많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할 노동자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들이 그 역할을 맡기려고, 젊은 신들이 했던 일을 맡기려고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인간은 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까? 이런 종교와 세계관을 가진 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까요? 예, 너희들은 노예로 부림 당하라는 거죠. 예, 왕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이데올로기가 이런 신화들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는 역시 사람을 최고의 존재로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헌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쉽게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나요? 예. 성적에 따라 줄을 세우고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나의 직업으로 나를 판단하죠. 또 나의 외모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예,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외모를 가지고 나의 가치를 매깁니다. 또 나의 집안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죠. 자, 그러나 성경은 예,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로 존귀한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죠. 예, 존 올트버그 목사님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존 형제님은 하나님의 멋진 우주에서 영원한 운명을 지닌 무한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게 형제님이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우주에서 영원한 운명을 지닌 무한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수미 쌍관이라고 하죠. 첫 절에서 찬양했던 하나님을 다시 똑같이 같은 말로 찬양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또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시를 마무리하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나를 차별하고 또 멸시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시는지, 나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바로 나의 진정한 가치이고 이것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살면서 내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또 상처받고 또 분노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우주에서 영원한 운명을 지닌 무한한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를 이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돌보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지 우리 다윗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멸시해도 또 하나님을 무시해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불러주신 나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롱과 멸시에도 동조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사랑하며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찬송가 같이 한번